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한 것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헬라인보다 나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너희들이 그들보다 무조건 낫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의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에 있고, 그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아래에서는 다 똑같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거를 바울 사도가 3장 9절에서부터 이어가면서 18절까지 내고 있는 그런 설명은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9절 말씀서부터 좀 보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3장 1절에 그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장 9절에는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누굴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니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우리는 1번 객관식으로 합시다. 객관식. 우리 익숙하니까 1번 유대인, 2번 헬라인, 3번 그리스도인. 몇 번이 정답이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여튼간 알 때까지 공부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나으냐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3장 1절 시작할 때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해서 결국 너희들이 할례와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음이 없다 설명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누굴까요? 1번 유대인, 2번 헬라인, 3번 그리스도인. 몇 번? 3번. 그렇죠. 예.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로마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우리가 또 하나 짚은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또 자기들이 잘났다 그러니까 너네들 나은 거 없어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나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요? 아,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낫겠지, 우리는 훨씬 더 낫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나은 것이 없다. 바울은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우리들조차, 우리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 헬라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공동체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나은 것이 있느냐? 여기 사실 나으냐라는 이 단어 때문에 신학자들 사이에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막 이렇게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헬라어에 프로에코메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쓰인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인지 이게 중간태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동태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나아지는가, 우리가 나은 자로 판단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나은가라고 능동태로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든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수동태로 번역해서 우리가 나아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나은 자로 판단받을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번역한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저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단코 그럴 수 없다. 결단코 그럴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이만큼도 아니다. 어느 모로 봐도 아니다. 터럭만큼도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다 어디에 있다? 죄 아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납득이 될 거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해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엎드릴 테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엎드리고 죄의 문제를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어야, 죄 용서함을 얻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깨닫는 것은 그래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요, 기초 중에 기초다.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어떻게 했어요? 선언하였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크리스찬이 된 순간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한 것은 이미 선언해서 이미 그렇게 다 알고 있고 동의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의 유명한 이 선언이 나오죠. 그 선언이 뭡니까?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그 뒤에 뭐 쭉 이어지는 말도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의인은 없다. 정말 그런데 그 의인이 정말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라는 말은 이미 구약 성경에 언급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록된 바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록된 바라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오늘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미 율법에도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언급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시편 14편 1절 찾아보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좀 덜 졸려요. 시편 14편 1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일단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본문은 어리석은 자는 이라는 표현이 언급되어 있지만 결국 선을 행하는 자가 세상에 없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여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전도서 7장 20절. 저는 여기 다 적어왔지만 여러분들하고 찾는 시간을 맞추려고, 저도 심심하잖아요. 안 찾으면. 그래서 같이 찾는 거예요. 7장 20절.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세상에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의인이래요.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미 맡은 자고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데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서기관들이나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자기들이 의인이래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덕적으로 불완전하고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 없는 의인이라는 존재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의에 대한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뚱뚱합니까? 날씬합니까? 감사합니다. 날씬하게 봐주셔서. 근데 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정상 체중을 한참 웃도는 사람입니다. 궁금해도 말은 안 해줄 거예요. 자, 제가 나름대로 뚱뚱하다고요. 굳이 좀 공식적인 언어를 빌려서 사용하자면 비만입니다. 자, 비만이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비만이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만이라는 기준을 올려버리면 운이 좋게 비만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이거 괜히 이 비유를 들었는데 다른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아서 누구를 구별을 하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죠? 당신은 얼굴이 하얘. 당신은 얼굴이 까매. 그럼 얼굴이 하얗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얼굴이 하얀 거고, 얼굴이 까맣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얼굴이 까만 겁니까? 그래서 기준을 확 옮겨버리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의의를 판단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이런 어떤 이 고백이 이미 성경 말씀에 적혀져 있고 구약 성경에도 적혀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이 땅에서 죄도 짓지 않고 선만 행하는 그런 사람, 정말 예수님 기준에 따르면 마음 가운데 아예 그런 마음조차도 품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즉 인간 자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겨버렸어요. 죄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인간은. 왜? 타락했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죄인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없잖아요. 그런데 의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의의 기준을 어떻게 바꿨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 자,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좀 애매하지만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꿨어요. 율법의 조항이 우리 법처럼 이렇게 쫙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보고 지킬 수 있죠. 그죠? 그걸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의인의 기준을 바꾼 거예요. 바로 그 유대인의 의인의 기준은 뭐냐면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 계명을 지킨 사람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계명의 본질이 아니라 계명의 가지, 즉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조항, 문을 지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다시 논제를 뒤집어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의라는 개념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늘 의로울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성경에도 기록됐지만 의인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 정말 의인이라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죄의 보편성을 바울이 강조한 겁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며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바울은 스스로가 생각할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서 바울이 전제로 건 게 바로 율법의 의. 하지만 여기에 말하는 의인이라는 개념은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한쪽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본 거예요. 그리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아예 기준으로 옮겨서 치워버린 거예요. 결국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한테 좋은 것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더 깊숙이 타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의 사상에 의하면 이미 본질적으로 사람이 의롭지 않다라는 표현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심지어 여기 이제 제가 인용한 시편과 전도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캐논이라고 하고요. 이 정경 말고 다른 성경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성경인데 여기에 포함시킬 만큼 그렇게 내용이 훌륭하거나 또 여기에 포함시킬 만큼 이게 맞는 거야? 잘 뭐 이런 표현 쓰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애매한 그런 책들, 이런 책들을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외경이 있고 신약에도 외경이 있어요. 그 외경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묵시문학들이 굉장히 많은데, 외경 중에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묵시라는 건 뭐냐면 깜깜하게 감춰둔 거예요. 그래서 그냥은 알 수가 없지만 비밀을 이렇게 좀 캐보면 이 앞일에 대한 것들도 나타나고 현실에 대해서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사상을 담은 책들, 유대 묵시문학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입니다. 어떤 책들이 있는지 제가 이름만 좀 불러드릴게요. 우리 성경의 묵시문학이 2개가 들어있어요. 66권 중에. 그게 뭐냐면 구약에는 다니엘서고요, 신약에는 계시록, 묵시록이라고도 부르는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라고 불리우는 이 2권이 우리 성경에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묵시문학, 즉 구약 묵시문학의 외경 파트죠.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에녹서, 그 다음에 모세 승천서, 그 다음에 바룩서, 그리고 12족장의 유언서,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외경 부분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짜 책도 있어요. 가짜 책. 성경을 사람들한테 많이 읽다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엉터리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쓴 책이죠. 이걸 위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런 책이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도 그거 믿는 사람들이 있던데, 환단고기 이름 들어봤죠?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의 고대사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이 소위 말해서 이 단군의 조상, 이게 이제 이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 단군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환단곡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이제 정통 역사하는 사람들,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위서라고 표현합니다. 위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을 현혹시킬 목적으로 가짜로 쓴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자부심을, 뭐 중국의 조상도 우리 역사고 저쪽 중동의 역사도 우리 역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분은 좋아지겠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도 그런 위서들이 있습니다. 위서, 가짜 책. 그 가짜 책이 이제 그야말로 위경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위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위경, 외경, 정경 이렇게 이제 성경을 구분할 때 기억하시는지를 모르겠지만 다빈치 코드라는 옛날 그 영화도 있었고 책도 나왔거든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제 그 다빈치 코드를 보면 성경에 대해서 계속 이 기존의 성경들이 정치적인 권력 투쟁에 의해서 승자들의 어떤 묶여진 책이고 실제 진실은 묻혀버렸다라고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미국에는. 근데 그 책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그 사료가 위서라고 볼 수 있는 위경을 바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을 얘기하는데 논리적으로 A에서 B, B에서 C 이렇게 논리적으로 틀림이 없어 라고 해도 A라는 전제가 잘못되면 이건 다 통틀어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논증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리적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논리적 과정의 근거로 가져오는 자료를 왜곡된 자료를 갖고 온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과정이 그럴듯하죠. 근데 이 처음에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통일교 원리강론을 제가 학교 다닐 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구해서 읽어봤어요. 얘네들 도대체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도 궁금하죠? 절대 읽어보지 마세요. 저는 한번 그냥 궁금해서 본 거예요.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특히 창세기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게 많고 그 다음에 때로는 어떤 부분은 설명이 좀 잘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 셋을 낳잖아요. 근데 가인도 결혼하고 셋도 결혼했어요. 도대체 얘네들은 누구랑 결혼한 거지? 이게 이렇게 퀘스천 마크로 계속 되잖아요.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성경에서 얘기 안 하는 건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근데 통일교 원리강론을 보니까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짜를 베이스로 해서 논리적으로 잘 연결해 놨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앞뒤가 다 맞아 떨어져도 사실 이건 가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논리적으로 맞는다 그래서 진실은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어떤 지식을 획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A랑 B랑 C랑 연결이 잘 안 돼. 하지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진실을 기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멍이 있어도 A, B, C를 솔직하게 다 기록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 왜 구멍이 있고 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냐.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적 기준에 의해서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모순이 성경이 진짜 진실한 책인 것을 알려주는 역설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성경을 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력 있게 쓰려면 성경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말 안 되는 부분들을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맞춰야 돼요. 그거 맞추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쓴 사람들이 바보냐? 몰라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써놨냐? 아니 이거 금방 읽어봐도 왜 이렇게 달라? 금방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왜 성경에 구멍을 내놨냐?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 성경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록된 계시라 그랬죠. 계시의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편에서 진리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만 받아들이면 돼.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사람이 갖다가 엮어갖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설이 되고 음모론이 되고 가짜가 되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미련해서가 아니라 이미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권위 때문에 이 책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책의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구멍들을 막아놓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그걸 공격하죠.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얘기예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이 인간에 의해서 부족한 인간에 대해서
쓰여진 그 기록된 책이 완벽하기를 바란다면 그거야말로 후대에 조작돼 있다는 것을 역증명하는 거죠. 얘기 나오는 김에 요 얘기까지만 할게요. 이 문서를, 고문서를 연구하는 사람들, 고대 문헌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의 어떤 진리를 찾아내는 사람들, 특별히 사상적으로 논리적 정합성을 따지고 무엇이 사실인가를 분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절대적 기준이 있어요. 이게 오캄스 레이지어라는 그런 어떤 원칙인데, 뭐냐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을 때는 짧은 게 진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긴 표현을 해놓은 거와 짧은 표현을 해놓은 게 있다면 짧은 게 진짜다. 여러분도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거짓말을 하려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야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설득하려면 뭔가 설득력 있게 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설명이 길어지고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요, 때로는 과장을 하고요,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이 과장된 수사법, 이런 것들을 자꾸 쓰면 그거는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 그래서 진리는요,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진리잖아요. 거기다 대고 자꾸 예수님을 그 중간에 다른 말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진리거든. 물론 이제 그걸 내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설명할 때 길어질 수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문선명이 어쩌고 저쩌고, 거기다가 통일교 이만희가 아니죠. 신천지 이만희가 어쩌고 저쩌고, 이초석이 어쩌고 저쩌고, 영생교회 어쩌고 저쩌고,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래요? 길어지고 설명이 구차해지고 화려해지고 과장이 들어가고 어디서 태어나야 되고 하늘에서 뭐 입고 나타나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신화를 보면 어때요? 아주 신기하죠. 사람이 돌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알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아니, 사람이 새도 아닌데 왜 알에서 태어납니까? 그냥 그런 걸 보고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별로 안 믿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성경은 구멍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게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가 좀 중간에 샜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되게 성경을 보는 자세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유대 묵시문학 속에서 이미 의인은 없고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면 의로운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성경 말고도 외경, 아까 제가 설명했던 에녹서, 모세 승천서, 바룩서, 12족상의 유언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미 거기에 다 언급되어 있는 얘기들을 눈을 감아서 외면해요. 왜? 그러면 자기들이 의롭다라는 자신감을 못 갖고 살잖아요. 세상을요, 자신 있게 살려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소위 말해서 나는 쟤보다 나아, 이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말하는 정신 승리, 정신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자만심과 자부심, 이걸 가지고 살면 편해요. 하지만 이미 성경에 언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들이 읽는 유대인 묵시 문학에도 언급되어 있는 그 많은 이야기의 핵심, 의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외면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눈을 감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가 들어올 땐 버려요. 그리고 망가지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편견이라는 게 생기고 그 편견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들죠. 사람들을 정죄하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게 중요한 신앙적 자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의인은 정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11절 말씀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냥 두면, 깨닫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깨닫는다는 것과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울 수는 있어요. 유대인들도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배움은 뭐예요? 수동적인 알미예요. 지식적인 알미예요.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컴퓨터에 정보를 집어넣듯이 우리 뇌 속에 어떤 지식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알려면 연결하고 그리고 조합해서 깨달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엄청 많이 읽었어. 그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많이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외웁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사모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깨닫기 위해서예요. 깨닫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어려운 말로 추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관심조차 없습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봐요. 아니, 정말 이상한 건가요? 근데 저는 참 사실 납득이 안 가요.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 건지, 나는 왜 사는 건지, 그 본질적인 질문의 끝에는 우리 하나님이 서 계신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그거 대답을 해줄까요? 요즘에 목사님들, 제 친구 목사님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설교를 다 한대. 유명한 목사님들 자료를 다 모아서 빅데이터로 분석한 다음에 교인들이 듣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그거를 골라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될까요? 감정적으로는 쏠려요. 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들으니까. 근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잘할까요? 사실은 진짜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지고 내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12절 말씀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그런데 얼만큼 없느냐? 하나도 없다. 인간의 생각이 타락을 하니까 그냥 다 뭉쳐서 그냥 무익하게 돼요. 심지어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치우쳐 버렸어요. 시대적 흐름이 완전히 치우쳐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선이라는 의미도 인간의 기준에서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의 선이에요. 이 선도 다 망가져서 이걸 행하는 사람조차도 없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론 기도문을 쓰시는 분은 어제자 날짜에서 우리 마음에 쓰는 기도문 쓰셨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쓰면서 오늘 말씀과 좀 맞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수요예배를 여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웨슬레 목사님의 기도예요. 웨슬레 목사님 기도 14번째죠. 우리 마음에 쓰는 기도에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보도록이라는 기도문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 해도 일상적인 일에 너무 골몰하는 잘못에서 저를 구하소서. 사실 기도문을 쓰면서 이 부분이, 저는 사실 뒤에 누가 썼는지 전혀 보질 않았거든요. 쓰다가 이 부분이 이게 잘못인가? 이게 회개해야 될 부분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구나라 생각을 했어요. 일상적인 일에 너무 골몰하는 잘못에서 저를 구하소서.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뒤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골몰하게 되면 제 생의 유일한 목적으로부터 생각이 흩어지고 하나님이 항상 제 곁에 계시다는 생생한 감각이 마비됩니다. 영적인 예민함을 감추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둔감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게 철이구나, 종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손에 감각이 죽어버리면 닿아도 모릅니다. 차가운지 뜨거운지 단단한지 부드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손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감각이 죽으면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죽으면 주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웨슬레 목사님 그 부분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일상적인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가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유일한 목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그 생생한 감각이 마비돼 버려서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이런 기도도 합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압니다. 세상 것들에게 주의를 빼앗겨 버리면 하늘에 속한 것이 들어설 길이 없습니다. 세상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하늘에 속한 것들이 들어설 여지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컵에다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담으려면 컵을 비워놔야 된다고. 여러분 마음이 엄청나게 넓어서 세상 것 다 담고 하나님 것도 다 담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보다는 우리 마음이 좀 좁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제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으므로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보도록, 그 안에서 계속하여 저를 보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가르치소서. 그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 일을 하는 거 좋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세상적인 고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워야 되니까. 하지만 세상 일에 탐구는 하되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길을 막지 마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기도가 참 좋았는데, 그리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영혼의 자유를 잃지 않도록 저를 가르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영혼의 자유를 잃지 않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데 우리의 영혼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의 자유를 잃지 않도록 저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타락하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학 법칙 중에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인데 그냥 놔두면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면 계속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냥 놔두면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갈고 닦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웨슬레 목사님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또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더 그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분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 우리 로마서 말씀을 듣고 죄와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하며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